27장 합니다. 27장 하겠습니다. 왜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이면서까지가 사실은 가로를 해서 캐션 마크를 해 놓으세요. 캐션 마크를. 속이는 게 아니거든요. 자, 왜 리브가는 남편 이삭 뿐만 아니라 큰아들 에서까지 속이면서까지 야곱이 복을 받게 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시죠, 건자이? 이제는 이제 알겠죠? 이제는 답을 아실 거란 말이죠. 이렇게 또 점검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언약을 놓지 않음이죠. 언약을 속이는 게 아니고 언약을 놓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중심 단어 키워드를 갖지를 않으면은 저리 올라가 버립니다. 배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산으로. 우리 설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묵상을 해도 우리가 큐티를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늘 제가 왜 큐티와 관련된 책을 왜 썼느냐, 저걸 큐티를 바르게 하라고 내가 쓴 겁니다. 사실은 저거 큐티가요 문제를 무진자 이야기시킵니다. 성경을 깊이 알고 경건하게 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곡된 신앙 같습니다. 제가 유명한 큐티 강사들 내가 다 아는 분도 있고 접해보고 얼마나 왜곡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는 말씀 줘서 한 줄 압니다. 내가 그거 놀랬습니다. 놀래. 더 이야기할까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큐티 하는 저기들이 많이 그래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 전문 그 교수들이 이렇게 큐티를 할 때 또 그 책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막 해주고 그래요. 많이 보면은요. 그래도 지금 미흡합니다. 뭐냐 하면요. 목사님들이 키워드로 성경을 보기 전에는 큐티,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큐티식으로 하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절대 다 본 것 같지요? 다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있어도 안 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볼 줄 알죠? 글을 몰라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 봐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사랑학을 가르친다고 그랬죠. 사랑에 있어서 첫 단계가 뭐냐면요 관심입니다. 관심. 1단계가 사랑에 있어서 관심을 갖는 것이 1단계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은 뭐가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먼저 우리를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그 사람 관심을 가지면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27장을 읽읍시다. 27장을 분명히 한번 딱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다 말 못합니다. 절대. 금방 읽어놓고도 이제 가르치다 보면 아니 그 말이 있었나? 이럽니다. 금방 읽었는데 작년에 읽은 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관심 갖는 것이 기억되게 하나님은 장치를 해놨습니다. 우리를. 남는 것은 관심 갖는 게 남는 것이지 보는 게 남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관심이 주인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관심이 주입니다. 관심이. 어떤 사람은요 조기 축구가 관심이 있으면 그 조기 축구가 자기의 인생이 됩니다. 인생이. 다 우리가 필이 꽂힌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관심입니다. 관심에. 내가 하늘에 관심을 두면 하늘에만 둡니다. 땅이 안 보입니다. 걸어갔는데도 땅이 안 보입니다. 땅 분명히 걸어가서 길. 관심을 하늘에만 하늘만 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만 남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는 어디다 관심 두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바라봐라. 관심을 롯은 저기다 뒀습니다. 아브라함은 저기다 두게 하지 않습니다. 저기다 두게 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삶이 됩니다. 자기의 삶이 거기다 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 길을 이해가 안 돼도 걸어갈 수 있었고, 힘들어도 걸어갈 수 있었고, 참으로 목이 말라도 걸어갈 수 있었고. 할렐루야. 왜? 관심을 어디다 두니까? 하늘에다 두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녹을 잘 압니다. 에녹이 어떻게 죽음도 맛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늘로 올라갔다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와우,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오직 하나님이 관심 전부였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애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주니까. 어디다 관심을 갖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라는 말은 왜 이걸 하냐? 관심 갖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래서 키워드 할 때 원래 공개적으로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이 키워드를 찾는다는 것은 뭘 찾는다고 제가 이야기합니까? 보석을 찾는 일이다 그랬어요. 보석을 찾는 일. 여러분, 성경의 보석을 찾는 일이 키워드를 찾는 일입니다. 보석 찾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보석 찾는 사람이 어떻게 돼? 보석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보석이 어딨나 다 뚫어봅니다. 이게 보석인가? 저게 보석인가? 요게 보석,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희열을 느껴야 돼요. 그 희열. 가장 값진 보석을 찾는, 이게 키워드를 찾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야 성경이 보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바로 관심이 출발이 돼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시작. 성경에 관심을, 제가 성경을 다른 건 공부에는 관심을 안 가는데 성경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게 보인 겁니다. 이게 관심이 주인이다. 시작.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바쁜데 또 내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자, 왜 이삭은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받았음을 알고도 처리하지 않았을까? 또 이것도 그러잖아요. 왜 이삭은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받았음을 알고도 처리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삭은 에서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소,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여러분,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오히려 혼내고 야곱 불러다가 너는 복이 아니라 지금까지 방금 했던 축복이 아니라 너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정상 아니요? 에게 딱 축복해 줬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번입니까? 한 번만 울고 말아버립니까? 한 번만 요청합니까? 그냥 아버지요, 내게도 주소서. 내게 줄 것 없습니까? 엄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삭이 잘못한 것인가? 야곱이 잘못한 것인가? 네? 그러면 이삭이 잘못한 거요? 야곱이 잘못한 거요? 이 질문 던집니다. 왜? 27장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중심 단어는 뭘까요? 27장? 예, 그렇죠. 여기 아주 이런 데는 27장은 참 쉽지요. 축복입니다. 복을 비는 거죠. 축복.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제목은 이삭과 하나님의 언약. 자, 27장의 제목으로서 어떻게 돼요? 이삭의 축복 속에, 이러면 되죠. 쉽죠 이건요. 이삭의 축복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자, 첫 번째로 봅니다. 축복에 대한 이삭의 태도. 자, 축복에 대한 두 번째는 리브가의 태도. 참 중요합니다. 방금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섭리. 네 번째, 이삭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 다섯 번째, 주어졌던 특권을 빼앗겨버린 에서의 애절한 모습. 이렇게 해놨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다뤘습니다. 자, 첫 번째, 축복에 대한 이삭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어떤 태도일까요? 자, 이삭의 태도, 이 축복에 대한 이삭의 태도, 두 가지 모습을 태도로 딱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인간 중심의 태도입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태도. 자, 어디가 나옵니까? 자, 27장 4절 보죠. 27장 4절. 뭡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자, 내가 즐기는 별미입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요, 야곱이 요리하는 것과 에서가 요리하는 게 달랐습니다. 에서가 요리하는 것은 뭡니까? 에서가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주특기가 사냥꾼이에요. 네. 야곱이는 여자 같아. 여자 같아. 부엌에서 날마다 살아. 그러니까 딱 이것만 봐도 에서는 야성미가 있어. 야곱은 먼생이 같지. 뭐 같지요? 마마보이입니다. 여러분, 마마보이입니다. 야곱이 잘 보십시오. 마마보이. 이게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라 꼭 여자 같은 그런 것을, 여성성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남성성을 보여주는 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은 어떤 걸 좋아해요? 그 뭐 채소나 이런 거 해준 것보다 뭘 좋아해요? 육고기를 좋아해요. 육고기를. 그게 아주 그냥 침이 흘러넘는 양반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요, 소고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안 먹으면 단 일주일에 단 한 번은 못 먹으면 그냥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정도로 이삭이 그렇게 그쪽으로 요리를 뭐든지 이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그래서 야, 너 축복일 테니까. 이런 거 말입니다. 자, 인간적입니다. 인간 중심의 태도입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25장 28절을 한번 참조로 하십시오. 기침 나오신 분들은 마스크 쓰세요. 2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왜 에서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가? 장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을 했어. 좋아했단 말이에요. 왜 사랑했다고 나옵니까? 딱 나오잖아요. 이유가. 예.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대. 참 어찌 그래. 니브가는, 예? 니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근데 니브가는 뭐예요? 좀 다르죠? 남편 이삭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니, 이삭이 남편이 좋아한 이유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사랑했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니브가는요, 야곱이 요리한 음식이 좋아서 사랑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거, 여기가 이제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유심히 봐야 돼, 이런 거. 성경을요. 이제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죠? 어이. 왜 리브가는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음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요. 자기한테 뭐 잘해준 것 때문이 아니요. 뭐 때문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근거가 되었다는 걸 보면은, 이런 성경을 딱 보면 정확하게 이삭은
축복에 대한 이삭의 태도는 인간 중심의 태도임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삭이한테 또 한 가지 태도를 봅니다. 뭘까요? 하나님 중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태도. 그게 어디입니까? 33절 27장 33절에서 3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여러분 이제 야곱에게 딱 축복해주고 나서 에서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이 크게 떨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놀래버렸으면요. 에서인 줄 알고 줬는데 아니 에서가 인자 온 거야.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나는 넌 줄 알고 줬다. 그 말 아닙니까?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했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섭리를 딱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인정을 딱 하는 거예요. 이래서 죄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딱 굴복을 하는 거야.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몰라서 그랬던 것이지.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이삭이가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니 저기가 그 축복을 받을 자인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요, 너무 고기를 좋아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를 혼미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 둔하게. 뭐가요? 어떻게 살까? 육체적인 거. 여러분요, 이게 세상 염려 이러면 여러분요 성경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요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뜻을 잘 모릅니다. 세상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염려를 하지 마세요. 세상 염려를. 어떻게 살까? 이거 열미한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면 끝장나. 목사님들이 얼마나 경제적 염려, 뭔 염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안 보이고 뭣도 안 보이고 뭣도 안 돼. 지금 예배는 인도하고 다 목회는 하는데 지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간지를 모릅니다. 깨달으십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다 말씀했습니다. 제문이는 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거에 근거해서 항상 말합니다. 근거하지 않는 말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목사 아니죠. 주의 종 아니죠. 자, 그러니까 저는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도 좋은 말도 잘 분별을 합니다. 봅니다. 이렇게 저게 성경적 근거에서 말을 해도 될 말인가 아닌가.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고 그럴 사람 말을 해도요, 예, 근거가 돼야 됩니다. 이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33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더 읽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사 내게도 그리하.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여러분 속였다고 분명히 해요. 네 복을 뺏었도다. 에서가 에서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속였다고 그래요. 야곱이를 분명히. 여러분 사람이 에서가 그러고 여러분 이삭이 그랬지 하나님이 속였다는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 응? 근데 무슨 사기꾼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뺏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뺏어갔습니다. 내 장자 명분. 뭔 자랑이라고 지가 줘놓고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 태도를 합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속였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요, 너는 그의 종이야? 잃어버립니다. 너 형이라도 너는 그의 종이 돼야 돼? 기가 막힙니다.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할 수 줄 거 없어. 기가 막힙니다. 고생진당 해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 다 만들어가지고 땀 빨빨 흘려서 왔더니 이게 뭡니까? 이거 허당이야, 허당. 이런 허당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그걸 죽 써서 개줬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가 꼭 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꽝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자기는 지금 열심으로 한 줄 아세요. 열심으로 순종한 줄 알아요. 근데 꽝입니다. 꽝.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태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축복에 대한 리브가의 태도를 또 보겠습니다. 리브가는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 축복에 대해서. 자, 첫 번째 8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자, 이제 리브가가 이삭한테 지금 현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 아버지가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형한테 지금 축복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빨리 해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 말 들으라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자, 에사가 만든 것보다 리브가가 만든 게 훨씬 맛있겠지.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한테 축복하기를 위하여 잡수시게 해라. 야곱이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네?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만지실 거 아니요. 그럼 들통날 거 아니요. 아버지의 눈에 쏙이는 자로 보이실 거예요. 내가 사기꾼으로 할 겁니다. 쏙이는 자로. 그러니 복은 고사하고, 얼마나 옳은 말합니까 야곱이야.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복은 세고 복은 둘째고 저주 받을까 걱정입니다. 염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3절 쫙 13절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시작. 여러분요, 저주 내가 다 받을게. 엄마가 다 받아볼게. 그 저주 너한테 저주 안 임하게 할게. 너는 그 생각 마. 이것을 내 말에만 신경 써.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해. 여러분, 이것이 리브가의 태도입니다. 축복에 대한. 뭡니까 이게? 약속의 견고함입니다. 왜 그렇게 리브가 이렇게 할 수 할까요?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는 여러분요, 야곱 말 들어야 돼.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나쁜 엄마야, 얼른 볼 때. 그래 안 그래? 나쁜 엄마가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해도 약속의 견고함을 태도를 갖는단 말이에요. 언약에 대한. 할렐루야. 그렇게 이게 보는 게 다르다니까요. 이게 보는 게. 근데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시잖아요. 리브가가 이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야곱에게 축복 흘러갈 수 있게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굳이 방법으로 굳이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몰라서 하는 소리요. 몰라서. 아니 몰라. 예수님 보내. 하나님이 우리 그거 다 건져볼 수 있잖아. 구원해줄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셔. 꼭 그렇게 자기 아들 죽게 만들어? 안 죽고도 우리 여러분요 깨끗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우리 이렇게 말한 거 똑같은 거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잖아.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딱 박아놓고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능력 있으면 내려와봐 그러잖아요. 네 능력 많이 행했잖아. 많이 살리고 많이 죽인 병도 고치고 막 능력 행했잖아. 너 능력 있어. 네 하나님 아들이라고 능력 행했잖아. 그래 한번 봐라. 하나님 아들 봐. 증명해봐. 진짜냐 해봐.
이걸로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안 죽고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지구에 오늘날 말하면 76억, 지금 70억, 6억 갑니다. 응? 한 명도 빠지면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 다 병들면 고쳐주고, 다 죽으면 살려줘 버리고, 여러분, 다 가난하면 여러분 부하게 만들어줘 버리고, 뭐 다 해줘 버려. 예수님 안 따를 사람 있어 없어? 안 따를 인간이 있어 없어? 나오라고 그래. 없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속이 섭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무슨 니부가 없이도 그렇게 이런 소리 좀 좋은 일을 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고 3번 하나님의 섭리라고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약속에 경고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 축복에 대한 니부가의 태도가 뭘까요? 뭔지 아세요? 방금 지 목사님에 대한 답을 내가 지금 말하고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 몰랐지요? 지혜로움입니다. 니브가 이렇게 한 게 왜 지혜로움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본문 가지고 또 근거 드림입니다. 5절서부터 보세요. 5절서부터요. 5절서부터.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누구하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하고 말할 때 리브가가 뭐 했대? 들었더니 자 이게 섭리의 이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 여러분 못 들었으면 어떻게 돼? 갔어. 끝났어. 아무리 리브가 알려 소용없어.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아멘. 이제 섭리는 이따가 내 세 가지 또 이제 또 해줄게요. 재밌어요 성경요. 이러니 내가 성경 사랑하지 않겠어. 여러분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자, 여러분 고민만 하죠. 저는 성경 보면 흥분이 됩니다. 흥분이 고민이 아니라 막. 자,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들로 나가. 니브가가 얼른 그래서 그때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이렇고 저렇고 이러쿵저러쿵 하더라. 그러니 아들아 내 말 들어라. 아이고 아니요 무서워요. 아니야 내 말 꼭 들어. 내가 다 엄마가 책임질게. 야곱아 알겠니? 그래가지고 딱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게 아들에게 하는 지금 지혜입니다. 이게 5절부터 17절까지가 아들에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게 쭉 보세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할 뿐만 아니라 다 별미를 만들고 모든 것을 또 털이 있게 만들고 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자, 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요. 털도 염소 털로 뿐만 아니라 옷도 누구 옷 입혀요? 아주 세밀합니다. 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노인네가 그 할아버지 이삭이 여러 가지로 감각 장치가 이제 이게 묻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눈도 시각도 청각도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가 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개코는 아니지만은 조금 거의 남은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한 겁니다. 니브가는 한단 말이에요. 남편을요. 애들은 모를 수 있지만은 왜 그럴까요?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살잖아. 응? 그러니까 이게 냄새를 잘 맡거든. 가만히 같이 잘 때 보면 당신 샤워 안 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까지 다 이 지혜가요. 그래서 옷도 딱 누구 옷으로? 에서 옷으로 딱 입혀요. 왜? 아니 눈 여러분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데 무슨 에서 필요 있어? 여러분요. 요걸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요걸로. 이거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지혜. 세밀합니다. 이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응? 자, 또 지혜를 보세요. 이사가 자기 남편한테 하는 지혜를 보세요. 여러분, 남편한테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죠. 이건 남편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잘 보세요. 41절 이하 보세요. 41절 이하. 그 말 하려고 내가 다 성경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그 말 못하게 딱 입막에 하려고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41절에서 46절입니다. 41절에. 그러니까 성경을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 어떤 일이 뭐예요? 에서가 야곱을 뭐 했어요? 미워하여. 미움이 딱 와버렸어요. 미움이. 여러분요, 살인은 어디서 와요? 미움에서. 그래서 미움이 여러분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인이가 뭐예요? 제사를 딱 드렸는데 뭐예요? 미워버린 거야. 그래서 아벨 죽여버린 거예요. 어? 시기가 난 거예요.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아니 마음속에 했는데 어떻게 알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요.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무슨 말이야? 죽으실 때가 됐다 그 말이야. 가깝소. 그러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먹었어 안 먹었어? 이제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 이제 이따 섭리에 또 이거 섭리입니다. 또 이제 나와요. 섭리가 뭐예요? 자,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뭐예요? 리브가의 들림입니다. 이거 참말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심중에 말한 거예요. 심중에 지 마음으로 중얼중얼한 겁니다. 막 떠벌리고 돌아다니면 나 죽을 거야 저놈. 씩씩대면 막 온 집안을 치솟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섭리라고요. 뭘로 표현해 이걸. 왜 하필이면 그게 들려? 누구에게? 리브가에게는 들린다 그 말이요. 자, 이름은 일이 벌었습니다. 자, 이에 사람을 보내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이제 종을 보냈겠죠. 그래서 작은 아들 야곱을 얼른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딱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형 에서가 너 죽이려고 그런다. 그 한을 풀려고 한다. 응? 아들아. 또 이제 말해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대로 해라. 잉? 내 말을 따라 일어나. 얼른 하란으로 피해. 왜? 응? 그 하란에 누가 있어? 내 오라버니가 있다. 너가 애삼촌이 있어. 나반 애삼촌 있다. 너가 애삼촌 나반에게로 피신해라. 피신해서 딱 뭐라고 그래요?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따라서 합시다. 몇 날 동안? 며칠만 가 있어. 응? 거기 있어. 그래서 네 형 분노가 풀리면은 그때 얼른 네 데리러 갈게. 오게 할게. 따라합시다. 몇 날이? 몇 년이 아니라 20년이 되버려. 20년. 따라합시다. 리브가도 몰랐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에요. 다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하나님 하는 일 다 알아? 물어봐요. 어? 어째? 저 몇 년 후 멀리 정말까지 이야기 안 해줄게. 아니 여러분 1초 후에 뭔 일 할 줄 알아? 몰라. 지금 1초 갔으니까 그러지만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 안 하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일한다. 근데 하나님이 일한데 주님이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종들도 뭡니까?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낮이니 일할 때 아닙니까? 낮이란 말이 뭡니까? 성경에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가 낮입니다. 낮. 아멘. 자, 더 이제 재밌는 거 있어요, 여러분요. 여기까지만 해도 안 돼. 46절 또 보세요. 이게 다 지혜입니다, 지금. 살짝이 불러서. 그래서 얼른 피신해라. 알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46절 중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뭐예요? 지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요,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보 큰일 났습니다 이래야 돼. 아니 실질적으로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신이 축복해 준 바람에 에서가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제 야곱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른 피신시킵시다. 이게 정답 아니요? 근데 어떻게 돌려서 말을 해? 여러분 이렇게 돌려서 말하잖아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 무슨 재미로 살겠어 여보? 여보 이게 지혜요. 이게 지혜. 이게 왜 26장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에사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더니 맞았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죠. 이게 이삭도 지금 근심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놈을 딱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현재 뭐 때문에 보낸 거예요? 리브가는 지금 뭐 때문에 보낸 거예요? 야곱을 죽음을 피해서. 그런데 뭐예요? 이삭은 아버지는 어떻게 알아? 며느리감 구하러. 그렇게 여러분 이게 지혜라고요. 여러분 더 이야기할게요. 보세요.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누가 약속의 자손인 거 알아요 몰라요? 둘 다 압니다 여러분. 누가? 야곱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걸. 여러분요 기도를 여러분 40년 동안을 해. 40년 동안을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해가지고 낳은 것이 이 쌍둥이요 두 마리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리브가가 기도했다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삭이 40년 동안 했다고 나와요 여러분요. 좀 깨닫기를 바래요. 그냥 놓치지 마라 한 한마디 한마디를. 그런데 뭐예요? 뱃속부터 알려줬단 말이에요. 누가 약속의 자손인가를. 누가 주가 된다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저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가 된다고 그래서 축복도 누가 주가 된 걸로 끝나요? 야곱이. 그러니까 예수한테 야, 네 주인이야. 왜? 바로 이삭은 큰 잘못을 할 줄 알았는데 실수할 뻔했는데 딱 번뜩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노인되다 보니까 치맥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이 된 거라 이게. 그래 놓으니까 이게 멍뚱하게 해가지고 잘못 축복을 하게 된 상황이 사실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바로 잡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남편 이삭이 알아. 누구와 지금 여러분요 후사요? 야곱이 돼야 된대. 그러면 축복을 누구한테 해야 돼? 야곱한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래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노망이 들었다고 말이요. 노인이 돼가지고. 잘 들어봐요. 이제 조금 더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 듣고 나서 나한테 따지고 이야기하고 그러시면 좋겠어. 자,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 자, 뭐냐면 여러분요 왜 지혜인가를 보세요. 남편이 지금 리브가가 볼 때 아내인 리브가 입장에서 남편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 축복할 걸 요리 축복한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려고 그런 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여기 여자들한테 물어볼게요. 이교실 사모님,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렇지 저게 정답이요. 당신 너무 망했다고. 이제 늙으니까 이제 다 잊어먹고 너무 망했다고. 지금 아니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내가 가만히 보니 내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맞아 안 맞아? 당신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이래야 돼 안 이래야 돼? 이게 정답이 아니요. 말해 안 해? 지혜야. 왜 그런 줄 알아?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면 안 돼. 이게 성경의 원칙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해놓은 거예요. 해석해 놓은 거예요.
아멘요, 아멘. 괜히 해놓은 게 아니라니까. 남편을 주관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엄마, 야곱이 죽이려고 그래요. 에사가 저놈 갖다 혼냅시다. 저놈 몽돌이고 투덮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요. 아니면, 그러니, 피신시킵시다. 여러분요. 여보, 얼마나 예의가 있어. 예의 배웠잖아. 얼마나 조심스러워. 이 부가가, 여보, 그렇게 잘못할 뻔했으면 했던 남편도 꾸진 적도 없어. 그러면 또 이런 사건이 벌어져. 이제 사단이 난 거야, 사단이. 여러분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저기 한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위기가 와요, 위기가. 똑같아. 이스마엘이 이렇게 하듯이, 하갈이 여러분 이렇게 하듯이 똑같아요, 여러분요. 오히려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하려고 그랬더니 이런 위기가 온 거예요. 이제 이 위기라고 그래야지 쏘가서 이제는 보응받 이러고 앉아 있어. 다 위기입니다, 위기. 야곱의 위기는 약속을 받는 자가 약속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위기가 온다는 거. 그걸 이뤄가려고 붙들고 가면은, 그걸 믿고 붙잡고 가면은 위기가 와, 위기가 와. 1차 위기가 뭐예요? 죽음의 위기.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바로 첫 번째 야곱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가 뭐예요, 여러분요? 20년 동안 쌩 빠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쌩 빠지게. 그러고 또 뭐예요? 철저히 쏘김당해. 그것도 누구한테? 여러분요, 모르는 사람한테 쏘김당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누구한테 쏘김당해? 세상에 어떻게 삼촌도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여삼촌이 여러분 같은 그런 여삼촌 살겠어? 있어? 보따리 못 살아.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야곱을 손가락질해. 절대 그러지 마라. 그렇게 회개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얼마나 지혜인가 보세요. 절대 여러분요, 남편을 가르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뭡니까? 돕는 배필 역할을 준수합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착해요, 착해. 안 착한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눈을 탁 띠집까고 당신 늙으면 이렇게 뒤지긴 하지. 큰일이죠, 이 인간이, 이 양반이. 당신 같은 경우는 같이 못 살아. 이건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아들한테도 지혜롭게, 아버지한테도 지혜롭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의 마지막 장에 뭐가 나와요? 현숙한 여인.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니부가가 현숙한 여인이었더라. 아멘이요? 여인들이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안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세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공부에는 반드시 같이 사모하고 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 목사님 이시는 다 세웁니다. 저는요, 절대 내 가르침에 지금까지 들으면서 8년 7년 들으면서 여러분 목사님 이신 깎이고 사모님 이신 올리는 거 봤어요, 안 봤습니까? 한 번 못 들었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절대죠, 여러분요. 아무리 사모가 잘해도 여러분 목사님을 갖다 무너뜨리는 일을 용납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성경 보세요. 어디도. 그 권위를 산 게 지가 사는 길이요. 권위를 살려준 게. 오늘날 교회가 목사님의 권위를 살려줘야 교회가 사는 길이요. 그런데 성도들이 여러분요, 죽기로 각오했어. 멍합니다. 멍해. 오늘날 교회가요. 지도자들도 참 썩어 문드러서 문제가 됩니다만은 목사들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축복에 대한 니부가의 태도 두 가지입니다. 언약에 대한 견고함, 언약을 이루기 위한 지혜로움. 그렇죠?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본 사람 없습니다. 내가 본 게.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섭리까지 더 보면 이제 이 말이 더 맞다 그 말이. 아까 힌트를 줬지만, 자, 첫 번째, 이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잔 말이에요.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자, 첫 번째 뭔가요? 자, 자, 1절. 자, 1절부터 먼저 봐. 1절.
1절 뭐가 나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뭐 했어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 또 22절 한번 봐요.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2절 시작.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이 사람 털하고 이 양털하고 어떻게 똑같아? 물어봐요. 똑같아 안 똑같아? 에? 달라요. 달라. 그것도 몰라? 다른 사람들 그것도 몰라. 시작. 아무리 털이라도 털이 다 다른 것이요. 여러분요 머리털하고 저기 겨드랑이 털하고 달라요. 같은 자기 털이라도 깨닫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신체적 이 하나님의 첫째 섭리 이삭의 신체적 감각을 둔하게 하심입니다. 시각, 청각도 여러분요 확실하게 몰라요? 청각이 뚜렷하면 왜 몰라요? 음성은 그런데 아니 확실하게 알았다면 너 아니야 예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성은 에서 같은디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청각도 지금 어떻게 돼요? 가물가물해. 들리기는 들리는데 시각은 아예 뭐 안 보이고 그 정도로 여러분요 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모르죠. 아까 참조했잖아요. 25장에서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고? 고기를 좋아해서 이삭이가 누구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근거를 알아야 해서 된다니까. 정확하게 바르게 그 문맥을 잘 앞뒤를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청각 시각 모든 것이 좋아가지고 건강했으면은요 누구에게 줘 축복? 이런 일이 없어. 이런 일이 없어. 여러분요 에서가 다 축복받게 생겼어. 하나님이 섭리 안 하고 그랬더라면 이해가 됩니까? 그 마음에 조심을 하시고 하나님이 눈을 어찌됐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는 지금 현재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은 자가 아니라 이 말이야. 이삭이 지금까지 생애가 나쁘게 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다만 늙다 보니까 지금 점점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그잖아요. 나이가 늙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모든 게 기억력도 없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저는 이렇게 보면 성경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만 저는 치매에 걸렸다고 봅니다. 치매에 걸려도 여러분요 아무리 치매도 여러 찔입니다. 엄청나게 찔이 많습니다. 치매도 어떤 치매냐 여러분요 치매가 아무리 걸려도요 기억한 건 있어요. 꼭 완전히 기억 못하는 치매가 있지만은 여러 찔 중에 기억을 한 게 있어. 꼭 기억한 거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좋아한 거라든가.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좋아하니까 이게 에서만 이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이게 딱 남은 거야. 딱 이게 배겨 있어. 온전히 정신에. 이게 말씀에 온전히 정신이 쓰였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언약이 완전히 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임종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마귀가 까부릅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봤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믿었던 장로가요 임종시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실제입니다. 마귀의 이 장난에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싹 부인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버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다른 건 안 남아도 뭐만 남아야 돼? 예수 말씀만 딱 남아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들 이름 몰라도 돼. 아멘요. 남는 건 예수만 남아야 돼. 제가 사실 여러분요 창세기를 공부를 마지막 할 때 내가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왜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제 아셔야 돼요. 절절히 예수가 다 나오잖아요. 절절히. 그래요 안 그래요? 장마다 다 예수가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어쩌다가 아니라 어쩌다 한번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들어있어요. 다 하나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요. 왜 그래? 예수만 남아야 돼. 예수만 남아야 돼 우리에게.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 이야기하는데 예수로 안 되게 사냐? 예수화가 안 되냐? 이렇게 교육하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가 남는 것이 남도록 하는 설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설교는 보시고 들어볼수록 예수만 남게 만들어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남게 만들어. 아멘요. 자연이 돼 있어. 자연이 하지 말라 해도 그것만 남어.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가 여러분 절대 이게 남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르침이 왔다리 갔다리. 자, 이 섭리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삭의 신체적 감각 둔하게 하심입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여러분요. 두 번째 섭리는 아까 뭐예요? 5절 봤죠 이미요? 자, 그렇죠? 들었더니 예? 축복을 하는 둘이만 이야기한 게 또 딱 들어요. 이게 뭐예요? 자, 두 번째 리브가의 귀에 이삭과 에서의 말을 듣게 하심입니다. 맞죠? 왜? 들림에. 그러니까 들림에. 오케이? 듣게 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응? 세 번째, 그러니까 5절하고 42절입니다. 5절하고 42절. 42절도 또 듣잖아요. 그렇죠? 왜? 뭔 이건 또 죽이려고 하는 소리. 아, 그것도 참 성경이 아까 재밌잖아요. 어떻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심중에 이르기를 그랬어요. 심중에. 무슨 큰 소리 뭐 소문 내고 돌아다니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속으로 말한 거예요. 속으로. 따라서 속으로 말한 거 잘 들려 안 들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이고, 마누라가 큰 소리를 해도 저 목사님들 말 잘 안 듣더라 야. 여러분요, 여러분 귀가 있어도 안 들려요. 잘 아셨어요? 귀가 있어도 안 들려. 당신 뭔 말했지 방금? 이러고 앉아있어. 우리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그런데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요, 심중에 말하는데 어떻게 들리냐고. 이게 하나님 섭리 아닙니까? 뭘로 말을 해? 뭘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들림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30절 나오죠. 30절. 그렇죠. 30절은 뭡니까? 야곱에게 축복한 후에 뭐예요? 에서가 돌아오게 하심이지요. 예? 아니,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마침에라는 단어. 그런 걸 여러분 써놔.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 게 키요. 거기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 키가 어디서 잡느냐? 마침에라는 말을 딱 잡는 거예요. 키가. 그게 키워드요. 응? 아, 어쩌면 마치기 전에 와버렸으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잘 나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이 정성과 모든 것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숲으로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딱 끝나서 딱 축복 끝나고 나가자마자 오냐 이 말이요. 이건 누가 맞췄을까? 여러분, 사모님이 각본 만들었어? 하나님의 각본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배우들이요. 엑스트라 아니면 주인공 아니면 아멘.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거기에 여러분요, 보조. 여러분 엑스트라. 그거 있는 거예요. 뭐의 각본 속에? 하나님의 각본 속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을 써요. 작정이라는 말과 경륜이라는 말과 다 연결된 말이 하나. 하나님의 경영이란 말이에요. 경영. 하나님의 계획. 할렐루야. 작정, 계획.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은 딱 돼 있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알랑가 몰고따 시작. 옆 사람한테 알랑가 몰고따 시작. 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다고 다. 응? 지가 찍찍한 것도 하나님 섭리 속에 들어있고, 오늘은 왜 고양이가 안 나왔을까? 하나님 섭리 속에 있어 다. 아멘이요. 왜 여러분만 모였을까? 하나님 섭리 속에 들어온 우리요.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 그러잖아. 아, 여러분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왔냐고.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라고 그래 안 그래요? 이 공동체에 들어온 하나님 섭리 아니에요. 어떻게 이 교회 와? 그 옆집에도 갈 수 있는데, 옆교회도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섭리제. 할렐루야. 자기들은 다 쓰면서 왜 이렇게 이건 안 쓴가 몰라.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일종의 섭리는 못 가는데 주권이라고 그러지요. 그렇죠? 다 이게. 그래서 작정, 여러분 경륜, 여러분 주권, 이런 게 다 이렇게 연결된 단어들입니다.
자, 네 번째, 이삭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야곱이 받게 되는가? 답 안 줍니다. 왜 야곱이 받게 되는가? 축복을. 왜 에서에게는 축복을 해주지 않을까? 세 번째, 왜 이삭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가? 자, 그래서 축복의 중요성입니다. 답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고, 축복의 중요성. 그래서 9장 1절 전반적으로 창세기의 축복의 중요성을 좀 다 나열해놨습니다. 9장 1절 그 다 나오죠. 12장 2절 3절 14장 뭐 쭉 나오죠. 31장 32장 뭐 48장 49장은 뭐 더 그렇죠. 아예 뒤에 두 장이 다 축복장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해놨어요. 창세기. 그게 축복의 중요성입니다. 왜 축복이 중요할까요? 이 창세기의 축복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언약과. 항상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과 다르다고 말이에요. 성경의 축복은 무엇과 연결해서 항상 해라? 복이 뭐예요? 언약과 관련된 게 복이요. 이제 이거 딱 기억해. 아, 성경에서 하나님 말하는 복이 뭐다? 언약과 관련돼서. 언약을 벗어난 건 복이 아니어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언약과 상관없는 복을 가지고 막 그걸 추구한다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언약 안에서의 복을 추구하라고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의 복이 뭐예요? 예수가 복이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복이다 시작. 그게 언약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아멘. 이걸 못할까 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서론할 때 응?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 여기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약속의 자손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라. 원래는 제목을 하라고. 그러면 또 예수를 놓쳐볼까 봐서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준 거요. 알겠습니까? 엄마 참말로. 자, 뭐 그럼 이제 끝나버려. 그래서 축복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기에 답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이제 여러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축복, 민수기서, 모세의 축복, 신명기서, 솔로몬의 축복, 열왕기상,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사도들의 축복, 고린도후서, 베드로전서, 계시록 등등 쭉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 중요해 안 중요해? 여러분요 개털 모자 주는 축복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축복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장로님 장사가 잘 돼. 여기 축복이 아닙니다. 이제 확실히 배우세요. 언약 안에서의 축복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축복기도 꼭 하세요. 여러분요 딱 마지막 내가 마치겠습니다. 사도들의 축복을 잘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에? 사랑과 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여기 있는 청중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딱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마지막 축도를 딱 할 때 많은 돈과 큰 집과 건강과 취업과 출세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충만할지어다. 그게 축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축도를 딱 가르쳐 놓은 줄 아세요? 그것만 봐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따라합시다. 개념 정리가 많이 안 돼 있다. 우리 교회가 개념 정리가 참 내가 늘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나만 같이 합니까? 나같이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1시간 했으면 여러분 10시간 해야 돼요. 그런 사고를 가지라고 내가 목사님들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못 하겠다고 그래. 자빠져버려. 그러면 보험을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럼 보호하는 누구 거예요? 찾는 자에게만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보호하래. 보호하는 여러분 천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예요. 찾는 자의 것이요.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 그럼 선택은 내가 있는 거예요. 안 찾으면 끝. 아멘. 아무리 이거 보아야 해도 소용없어.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아를 붙잡는 일입니다. 보아를 찾는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멘. 알려줬어. 그러니까 지시할 땅 보아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아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 야, 잘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이건 알기는 잘 알아 다들요. 자, 너무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축복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의 중요성입니다. 예, 축복 말로 하잖아요. 말로. 그렇죠? 말이 이루어집니다. 왜? 자, 그래서 축복이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왜? 언약. 말로 약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주어졌던 특권을 빼앗겨버린 에서의 애절한 모습을 보자. 자, 두 군데 나오죠? 한 군데 34절. 그렇죠?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를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이미 저기 했지만 나도 축복하시오. 저거도 축복했으면 나도 축복하시오. 이겁니다. 축복해주면 될 거 아니야. 축복이 무엇과 관련된다고? 언약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하고 다르다니까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흔히 쓰는 말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요, 할렐루야, 꼭 잊지 마세요. 언약 안에서의 복이 축복이에요. 이런 말도 처음 들어 다들. 자, 38절 보세요. 38절. 또 38.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끝내야 될 거예요. 또 이야기해. 또 아버지,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란 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더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절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잔인하지 않아 아버지가? 너무 어떻게 언제는 사랑했다며? 어떻게 사랑했다며 사랑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이렇게 냉정해 차가운 이게 딱 잘라버려 무자르듯이 여러분요.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마음이 감동될까 안 될까? 여러분 같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자식이 저렇게 우는데 고생해가지고 해왔는데 줘버렸지? 줘버렸을 거야. 하나님 언약은 둘째치고 그냥 줘버렸을 거야. 아이고 하나님 요놈도 줘버려도 괜찮겠지. 이런 언약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해.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요것만 해라, 여기까지만 해라,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요. 언약 지키는 것은 두리뭉실이 아니요. 언약 지킴이요. 분명하고 딱 돼 있어. 제한돼 있어요. 아멘요. 둘도 없어. 한 놈만 줘야 돼.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다.